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 훌륭한 왕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놀라운 사건들이 그 인생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에도 경건한 왕들이 특히 유다 남왕조에 여럿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아사 왕이나 요아스 왕이나 요다 왕이나 오시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놀랍게도 이 사람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어.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 누구를 빼고 다윗을, 왜냐하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남북으로 분열되는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요. 솔로몬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둘로 갈라져서 북왕국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일어난 적이 없고 나쁜 놈, 더 나쁜 놈, 죽일 놈, 나쁜 놈, 미친 놈 이런 거밖에 없었고 남왕국에 가끔 악한 왕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윗의 직계 자손들은 그 조상 다윗을 닮으려고 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신앙을 그래도 많이 따라간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는 히스기야가 최고다. 그럼 그 이유를 하나님 밝히고 계신가? 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성경이 이걸 기록할 때는 너희도 히스기야처럼 하면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산당을 제하였어.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그 바로 위에 아하스 왕이 한 나쁜 짓. 그거 좀 읽어봅시다. 이 표를 보세요. 나눠드린 표로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산당 뭐 이렇게 해서 따로 드린 도표로 5페이지. 페이지를 드시면 제일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요담의 시작.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놈은 자기 아버지 요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할아버지 우시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위에 아마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대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인데 갑자기 돌연변이 미친놈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놈이 왕이 되더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여기서 이스라엘 뭐 북왕국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남북으로 갈린다면 남왕국의 국가 이름이 유다라. 북왕국은 계속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에는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왕인데 북왕국의 미친놈들을 따라가더라고요. 그 이유를 성경이 안 밝혀서 몰라. 여러분 이 아하스가 바로 이사야서가 시작될 때 이사야가 처음 선지 활동할 때 그때가 아하스 시대를 밝히고 우리가 출발한 겁니다. 초기에 3년 전에 하도 오래돼갖고 가물가물하신 3년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에 막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6페이지로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놈은 시작부터 최악이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신 죄 중에서 최악의 더러운 짓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푸른 나무 아래서 근데 그 집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주 어린 나이 25에 왕이 됐습니다. 그의 평생에 본 거는 지 아버지 미친놈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조금 봤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 또 청년 시절까지 25 왕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죽어서 왕이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의 그 망령된 짓을 날마다 보면서 괴로워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닌데, 우리 집안은 이런 미친 짓 하는 집안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최고 조상 다윗 왕을 늘 흠모하고 다윗 왕을 본받아야 돼. 내가 왕이 되면 절대로 우리 아버지의 저 미친 짓을, 할렐루야. 가끔요 개망나니 사람 집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다니까요. 뭐 술주정꾼, 마약 중독자 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돼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다윗은 산당 같은 걸 세운 적이 없다. 뭐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한번 실수했죠. 법궤를 업계 제사장들이 매라 그러는데, 제사장들과 의논하여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하지 않고 마차에 우차에 실었다가 그 우사를 죽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다윗이 노하여서 그랬는데, 원문에는 다윗이 너무 크게 두려워서 다시는 법궤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뜨거운 맛을 보겠어. 네가 아무리 좋은 의도래도,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정한 법도를 절대로 어기지 마라.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뜨거워서. 어이구, 그렇구나.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산당 제사의 핵심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생각에 여기서 하면 돼. 이런 방법으로 하면, 뭐 내가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닌가? 가인의 제사의 모습이라고. 다윗에게 그 레슨을 가르쳐줬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의도야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거냐. 그래도 내 법을 어기지 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할 게 바로, 그래서 산당 제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뭐 좋은 짓을 하는데 그게 왜 문제냐라고 하는, 이것이 참 위험한 생각.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기가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인데, 자기가 성경을 기록한 데 쓰임받은 건 그거고, 다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다른 사람들이 썼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거에 자기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다윗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잠깐 실수해서 너무 기뻐갖고 너무 익사이팅해서 우리 스티븐이 그릇을 깰 때 너무 기뻐서, 화가 나서 그릇 깬 적 한 번도 없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가서 확 내려오는 그냥 그릇이 박살나는데, 그러니 뭐 때려줄 수도 없고, 뭐 걔가 뭐 땡깡을 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도 기뻐서 막 너무 맛있는 거 먹고 기쁘고 막 춤을 추고 펄쩍펄쩍 뛰어서 막 그릇을 그냥 기뻐서 확 세게 내려놔도 막 박살이 나지. 그릇도 도저히 깨집니다. 저희는 이제 싸구려 그릇만 써요. 깨져도 된다. 2불 3불짜리. 막 깨라 그러는데, 그 다윗의 그 마음이야. 왜 하나님이 그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주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는 영원토록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해도 하나님의 법도를 넘어가면 하나님 치십니다. 하여튼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을, 여러분 바로 왕이 되자마자 그거부터 때려부셨어요. 아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짓고, 특이한 사건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높뱀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활동하는데 주전 700년대 사람인데 모세가 노뱀 만든 게 주전 1300 몇십 년입니까? 700년 전에 만들었던 노뱀이 여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1, 200년이 아닙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라 모세와 히스기야 사이에 700년 세월이 조선 왕조가 세워졌다 망하고 지금까지 와야 700년이 안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도록 모세의 노법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 그 노뱀을 바라보자마자 치료를 받았을 때 굉장한 매지컬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서 왜? 하나님이 쓰셨던 물건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치료해야 할 때 그 물건을 쓰셨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도 우상이야. 때려보셔. 여러분 잠깐만요. 노뱀이 고쳤어요?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고쳤어요. 노뱀이 고친 게 아니야. 그 노뱀은 나중에 십자가를 예포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그냥 예표로 사용하신 건데 어찌됐든 노뱀이 고친 게 아니고 노뱀에게 무슨 신령한 파워가 있었던 게 아닌데 사람들의 그 신앙심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걸 좋아하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걸 쳐다보는데 과테말라 같은 이 세상에 온 동네에 길거리에 파는 닭마다 파리가 수백 마리 있어서 닭이 색감에 오골개인 줄 알았어. 저놈이 생긴 건 닭 같은데 왜 색깔이 까먹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전부 파리야. 인도에서 새파랗게 파리가 새까맣게 덤빈 파리들을 이 닿았던 야채를 먹고 얘네들이 10일 동안 설사병 걸렸기 때문에 내가 정교사님 이 마을에서 우리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저런 닭을 먹고 우리 다 설사병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차 안에서 10몇 명이 설사를 해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근데 그 마을이 왜 그렇게 장이 많이 서고 사람이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세상에 길도 하나도 안 해서 막 김남일 권사님 조카가 4x4를 몰고 왔다가 갑자기 탁 내더니 목사님 저 이 언덕 못 올라갑니다. 아니 듣기가 그래. 내가 그 차 가서 그 차 제가 몰고 올라서 정말 아찔한 이런 경사로 올라갔어. 자기 도저히 저거 못 올라가요. 4x4를 맨날 뭐 하려고 몰고 다니냐. 그럴 때 올라가다가 다니겠고 그렇게 위험한데 그 험한 산골에 1년에 300만 400만 명이 온답니다. 왜 오는지 아세요?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캐톨릭 성당에 마리아의 눈에서 뭐 눈물이 나왔다나 피가 나왔다나 뭐가 나왔대요. 뭔지 몰라 할 때 뭐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거룩한 마리아상에 와서 숭배하겠다고 전 세계 캐톨릭들이 그 시골 닭에 새까맣게 파리가 덮여있는 걸 장에서 사다 먹는 그런 무식한 동네에 아니 왜 그걸 그 닭을 왜 그 생닭을 그 밖에다 그렇게 내놓는단 말이야. 그냥 온 동네 파리가 다 날라오죠. 미개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거기 500만 명이에요 1년에. 매해 500만 명. 뭐 나왔던 그 마리아상에 가서 거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참 인간의 이 무상 숭배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다. 다윗의 행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는데 여호와와 연합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게 타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영적 타락이 시작.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 슬슬 말씀부터 떠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좀 몇 군데 살펴봅시다. 페이지가 하나가 떨어져서 돌아다녀가지고 저거는 노트를 찾을 수 없네. 예, 찾읍시다. 여호수아 22장 16절부터 19절.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마지막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2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길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부월이 뭐예요? 바알신을 섬겼다. 부월의 죄악이 여호와의 중에 죄악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 없지만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지금 루벤 지파를 향하여 갓 지파를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우리랑 떠나갖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여호와를 떠나고 우리를 떠나려고 하느냐는데 우리를 떠난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난다. 너 완전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을 하면 꼭 시작되는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구체적인 말씀을 떠나요. 사무엘하 22장 23절. 시작.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말이거든요. 다윗의 승정갑니다. 이게 내가 왜 그렇게 강한 적을 항상 깨부셨냐면 왜 가는 곳마다 내가 승리했냐면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모든 힘은 거기서부터 나온다. 아까 히스기야 뭐라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 규례를 지키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랬더니 아수르 왕에도 굴복하지 않고 블레셋을 깨부셔버리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받는 그 모든 원리는 요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니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한두 군데만 더 읽어봅시다. 잠언 28장 4절. 몇 군데 더 있는데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포인트만 잡아나가면 되죠. 잠언 28장 4절 말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잠언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새롭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항상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었네. 오늘도 그런 모멘이 있었단 말이에요. 28장 4절 말씀. 참 흥미로웠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라. 너무 이거 참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라. 제가 한국의 모교의 목사가 이재명을 불러다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악인을 칭찬하라.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서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악인을 대적하게 됐어요. 죄를 죄라고 그러고 죄는 죄인이라고 말하게 되지. 권력 앞에서 무슨 돈 앞에서 악인을 칭찬하면 율법을 떠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서 이런 말씀 성경에 있었나? 야, 참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생각하니까 참 모든 걸 설명하잖아. 악인을 칭찬한다? 율법 버린 사람이야. 다른 변명, 다른 설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스기야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미워하신 걸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아수르 왕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보낸 장관, 아수르 왕이 보낸 장관 랍사게가 그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18장 22절.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당을 때려부수고 우상들을 때려부수고 바알과 아세라 다 때려부수고 모세 노뱀도 다 때려부수고 우상으로 사람들이 섬길 만한 가능성을 전부 제거해버렸더니 그 얘기를 누가 하냐?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군대장관 랍사게가 뭐 하려고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와서 공격하려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랍사게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얘기가 아수르에까지 알려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얘기야? 원수도 그걸 알고 있다란 말이야. 아니 마귀도 알고 있더라. 근데 마귀가 하는 건 뭐 그 영물이니까 별거 다 아는데, 우리의 대적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지금 군대를 끌고 온 그 사령관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18장 22절. 자, 19절에 보니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 알 수 있죠.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더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오고 있었는데, 오다가 애굽 왕이 아수르하고 전투한다고 올라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자기 군대를 둘러 나눕니다. 내가 반을 잘라서 애굽 군대랑 싸울 테니까 야 랍사게 너 나머지 반 가고, 그 반이 18만 5천 명이야. 처음 떠났을 때는 40만이 떠난 거예요. 그 사네립이 더 큰 애굽을 상대하기에 좀 더 데리고 왔을 거란 말이죠. 더 큰 나라 군대를 상대하니까 그쪽으로 더 가고, 조금 적게 유다를 끝나라. 유다 왕국 끝내고 예루살렘 점령 끝이지. 그리고 보낸 것이,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지금 사네립은 애국 군대랑 여기서 싸우고 있고, 여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랍사게가 총사령관이에요. 여기에는 그 랍사게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 왕이 너가 의지하는 애국 지금 박살내고 있어야 지금 전투가 끝난 거예요. 애국이 벌써 깨졌어. 벌써 한 번에 박살이 났다 그러거든요. 좀 있으면 우리 왕도 와야 승리한 우리 군대가 와서 합세할 거야. 네가 애국을 의지한다고? 근데 히스기야가 애국을 의지하고 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럽니다. 22절. 애국 의지해야 소용없어야. 그리고서는 20절 같이 읽어서 시작.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니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아. 니네 신이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도와줄 거라 할 거 알아. 그러면서 그럴 거야.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면 예루살렘 이단 앞에서 숭배하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셨나니 누가 하셨나니 우리 대왕 사내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내립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산당을 제한다고 우리한테 얘기할 줄 알아? 우상을 부셨다고 우리한테 얘기할 줄 알아? 모세의 노뱀을 갈아서 강물에 뿌렸다고 우리한테 얘기할 줄 알아? 네가 무슨 짓을 했다고 우리를 상대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원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산당을 제한 히스기야가 너무 고마웠어요. 네,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던 걸 갈아버린 히스기야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히스기야 기도하면 죽겠다고 여러분 너 당장 죽으니까 빨리 유서 쓰고 나라도 물려주고 다 해. 빨리 너 죽을 거니까 재산 정리도 다 하고 며칠 안에 죽어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 순간 선지자가 떠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첫 번째 게 뭐야? 산당 제거하고 우상 제거하고 노뱀 제거하고 기억 못하시나이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렇게 했거든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다니 정말 그렇게 하시네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미친놈이 나을 걸 알면서도 안 해줘야 되는데 모질게 안 들어주셨으면 됐는데 그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바로 왕궁문을 나서던 이사야 선지자를 돌아와서 다시 가서 15년 더 산다고 해요. 주님의 마음이 그때 좀 약해지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약해지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산당 떼서 우상대죠. 여러분 700년 동안 다윗도 안 없앴어요. 솔로몬도 안 없앴어요. 사사들도 안 없앴어요. 여호사밧도 안 했었어요. 모세의 노뱀을. 근데 히스기야 볼 때 저것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냄새만 나도 다 때려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태우가 우상숭배하니까 태우를 폐해버린 왕이 있잖아요. 아사 왕이 됐던가요? 제가 지금 금방 어느 왕이 그랬죠? 자기 엄마가 우상 숭배하는 거고 엄마를 태우에서 쫓아내버리고 하여튼 자 원수도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여 그 우상이라면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이름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수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조롱해. 그런다고 니네들이 살 것 같아? 예? 그런다고 살아. 아 참. 아멘. 우상을 미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때려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노뱀이 뭐가 문제냐고 섬기게 놔뒀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도 그 신령한 사무엘도 놔뒀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안 돼. 다 때렸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왕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중간중간에 제가 너무 그 반복된 내용은 타이프를 찍으면서 찍기가 귀찮아서는 아니고 스페이스가 너무 차지하니까 이게 페이지가 자꾸 길어져서 조금씩 잘라냈지만 거의 다 성경의 말씀을 보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너무 그냥 불필요한 얘기 좀 뺀 것뿐이니까 자 표에 있는 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4절과 14절까지 말씀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hil기야가 영적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hil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명하기를 계속 읽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절에서 내어다가 성전 청소를 시킨 거예요. 누가 말해? 아니 hil기야가 말한 게 아니라
hil기야가 발견하여 요시야 왕의 손주는 율법을 읽고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배우신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살 어린애예요. 에스라보다 어려요. 유다보다 한두 살 위고, 주다보다. 우리 교회 주다보다. 성경의 에스라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에스라보다 한 살인가 어린애가 뭘 듣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찾아서 그 손에 들려준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야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걸 우리가 놔뒀단 말이야? 성전 안에다가 내다버려.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내다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곳과 예루살렘 사방 산당에서 분양한 무상수행 제사장들을 폐하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벌써 베델에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베델에 가니까 단이 있는데 누가 세운 단이에요?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세운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의 문제 중에 금송아지 세우고 단을 세우고 또 한 가지 뭐죠?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워요. 그게 지금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건국하고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니까 주전 850년이고 요시야 왕은 주전 600년 된 사람입니다. 2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금송아지와 그 단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한 지가 200년이 지났는데 그 후로 북왕국은 망했잖아요. 지금 주전 721년에 망했잖아요. 요시야 왕이 됐으니 북왕국이 망하고 100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제사장들은 망하고 그냥 흩어져서 갔다 뭐 도망쳐 살아온 사람들 데리고 그 나라에서 여전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북왕국은 지금 국가로서는 없어진 답이란 말이죠. 그걸 누가 폐했다고요? 북왕국은 없어졌으니까 엄밀히 요시야 왕은 북왕국을 다스릴 정치적인 세력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막 포로 잡혀가고 남은 찌꺼기 몇 명 남으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버려진 땅이니까 아무도 그 땅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지 않으니까 요시야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받은 땅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하나님이 내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의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이니 내가 정치적으로는 거기 가서 뭘 할 공권력은 없지만 거기서 아직도 레위인이 아닌 놈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네. 군대를 끌고 와서 너희들 집에 가기 시키더라.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지금. 자식들. 이 사람들은 날벼락 맞았죠. 갑자기 자기 직업이 떨어졌으니까 할 줄 아는 건 제사 지내서 고기 얻어먹는 것밖에 없었는데. 남왕국이 아니라 북왕국까지 쫓아가서. 근데 멀지는 않아요. 베델이 북왕국의 제일 남쪽 경계도시니까 남왕국 끝에 딱 도로 하나만 건너면 베델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네 왕국의 소유 땅은 아니란 말이지. 200년 전에 미친놈 여로보암이 했던 나쁜 짓을 요시야가 때려잡아버려. 또 바알과 계속 읽겠습니다. 바알과 시작.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불황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그 가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걸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성에서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에스라까지 더럽게 하고 산당을 다 부서뜨리고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성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성문 앞에다 산당을 세웠는데 부인 여호수아의 됨을 어기고 성문의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여호와 단은 뭐예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 산당의 제사장들은 이제는 성전의 제사장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출입금지. 이번에 한국 축구를 개망신을 만든
그 거시기 감독 홍명보가 LA로 도망왔대. LA는 한인식당인데 저거 뭐 앞에다 붙였어요. 홍명보 출입금. 들어오지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 또 한국 가야 돼. LA에서 그러고 있어요. LA는 한인식당인데 저거 붙였어요. 홍명보 출입금. 지금 요시아가 산당 제사장들은 여호와 성전의 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 너희들은 형제 중에서 무교병이나 얻어먹어라. 사랑하는 성도들, 무교병은 맛있는 빵 맛없는 빵. 너무 많아서 나중에 가루를 부셔서 치킨집에 맛잡으로 넣는 게 맛다가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제사장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넌 무교병을 먹거라 그런 거예요. 목숨만 부지하라. 그게 그 뜻이에요. 유교병은 못 먹어. 고기도 못 먹어. 목에 풀칠만 하게 놔두더라. 와, 8살짜리가 지금 8살짜리가 18이 아니에요. 8살짜리가 꼬마가 지금. 근데 이것을 누가 예언해서 200년 전에 여로보암의 그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 지낼 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지금 8살짜리 꼬마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200년 전에 선지자가 그 얘기를 예언하게 지금 일어나고.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참 놀랍지만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무엇을 따라? 제사장 hil기야가 준 율법의 말씀을 따라 말씀, 성령, 예언 끝났죠. 그 다음에 뭐 흰놈의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고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자녀를 불러지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락이 태양신을 섬기려고 했던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신 섬기는 모든 도구들을 불사여 버리고 유다 여락이 아하스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미친놈 아하스가 성전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히스기야의 아들 미친놈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미친놈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미친놈이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그러니까 전 다락 지방에 세운 단들과 두 마당에 세운 단들과 다 빻아서 가루를 내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예루살렘한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그 멸망산이 뭐예요? 기브온산이에요. 거기에 솔로몬이 아까 우리가 솔로몬 공부할 때 솔로몬이 기브온산 예루살렘 앞산에 기브온산에 지 부인들을 위하여 암몬의 산당과 바알의 산당을 세웠던 것을 밀곰에 세운 산당을 세웠던 것을 그 자손 10대 이상 뒤에 자손 요아스가 지금 때려고 있습니다. 300년 전에 일어난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워버렸다. 열왕기하 23장 그 다음 칸도 계속 읽겠습니다. 북왕국에 이제 갑니다. 드디어 북왕국에 갑니다. 아멘. 남왕국 왕이 뭐 북왕국을 지금 다스리는 왕도 없고 국가도 없으니까 뭐 자기 군대 몰고 가면 그걸 막을 세력이 없으니까 뭐 무인지경이죠. 그냥 휙 올라갔어요. 국경을 넘었는데 뭐 그쪽에 나라가 없으니까 뭐 빈 땅이니까 그냥 휙 올라가서는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이야. 이 땅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새고 있는 건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남의 나라에 주인 없는 나라니까 그게 전쟁이 안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들을 불살라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려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 묘실이 누구의 묘실들이에요? 그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인데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묘실을 해골을 닦아내서 그 단에서 불살. 그 말을 그 200년 전에 왔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요시아는 그걸 모르고 했어. 그 다음에 또 묘실이 하나 또 보니까 저기 있는 것도 꺼내.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분은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거로 유다에서 와서 예언하였다가 죽었던 선지자의 묘실입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때서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 거. 자기 일을 향하여 그런 예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다고. 그거 모르고 한 거라고요. 예언을 모르고 예언대로 행한 거예요. 아멘. 이야.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해서 죽여버리고 그 해골까지 꺼내서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8살짜리.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들을 끔찍하게 미워하십니까? 8살짜리 꼬마를 들어서라도 그 일을 기어이 해내시나.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가 성교제에 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애굽왕 느고에게.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열왕기하 23장 24절. 열왕기하 23장 24절.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은 없지만 이 사건을 알게 되고 굉장히 울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되니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보다 더 대단한 이 요시야 왕을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일찍 맞아 죽게 하셨나이까. 열왕기하 23장 찾으셨습니까? 요건 좀 같이 볼게요. 24절. 열왕기하 23장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절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히스기야보다 더 대단하고 아사와 우시야 왕 여호사밧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어떤 왕보다 이 요시야 왕이 더했더라. 아직도 애예요. 아직도 꼬마라고.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죠.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절에서 청소를 하다 발견했어. 율법책을 발견하더니 그 율법책을 읽어보고는 요시야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이 성전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걸 쓸어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청소하고 유다를 청소하고 내친기의 북왕국에까지 쌍그리 청소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29절 30절의 같은 장에 요시야의 죽음이 기록되죠. 29절 30절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롯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외국 군대가 자기네 영토를 지나가니까 애굽 왕이 야 그냥 길만 비켜야 돼. 요시야가 웃기는 소리 하지마. 한번 붙자 그랬더니 무기또에서 전투했는데 요시야가 죽어버린 거예요. 30절 시작.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 붓고 부친을 대신해 왕을 삼았더라. 참 어린 나이에 아직도 성년이 되지 않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제가 또 한번 늘 성경에서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역대하 34장 이 사건이 또 기록된데 역대하에는 영적인 의미를 거기다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역대하 같은 사건을 열왕기는 그냥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데 역대하는 성전 중심의 영적인 기록이잖아요. 역대하 34장 22절 좀 건너뛰읍시다. 마지막 시간이 다 됐으니까
22절부터 그 스토리가 시작돼 hilkiah가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로 누구? 요시야 왕 너로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니. 묘실로 들어가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죽었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친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이 사건을 처음 읽고 눈물이 막 나오더니까 그러면 저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인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다 했는데 미워하시는 하나도 안 하고 죽게 만드냐고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역대하의 기록이 이렇게 됐다. 너를 지금 묘실에 넣는 이유는 내가 이곳과 이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럼 왜 재앙을 내리죠? 저는 므낫세가 한 짓 때문에 이 나라를 가만 놔둘 수가 없다는 작정이에요. 이 므낫세가 한 이 더러운 악행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키고. 근데 요시야 너는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걸 없앴으니 네가 살아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보는 것보다 네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 혼자 그냥 천국 오면 돼. 아멘. 그래서 그것은 시편 116편 1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존귀히 여기시다. 그 장로님과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갖고 아니 하나님 죽으라고 그러면 죽으면 되지 뭐 안 죽으려고 나를 치냐고. 와 그럼 아유 땡큐 그럼 가면 되는 거지. 뭐야 왜 나를 벌써 죽은 성도에 죽는 걸 존귀해. 요시야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 세상에 벌어질 그 더러운 꼬라지를 안 보고 평안히 묘실로 가게 은혜야 그게. 그렇다고 빨리 죽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안 가겠다고 바득바득 하더라고요. 양희철 목사님 동생 우리 양사표 목사님 아버지 보고 야 그냥 가 그쪽이 더 좋은데 왜 자꾸 돌아와 가 그쪽이 더 좋아 했더니 네 그러고 몇 시간 후에 문 닫고 가셨대. 그쪽이 더 좋아. 같이 했어. 그쪽이 더 좋다. 순교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부르신데 빨리 죽으려고 빽쓸 필요 없어. 그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돼요. 거기가 더 좋은데 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역사의 속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수많은 인물들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나를 떠나지 마라. 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나와 연합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강한 자들 앞에서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줄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어 네가 부족함이 없게 하고 결단코 원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누구에게나 그 말씀대로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마음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당신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범죄하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이끄사 하나님 기뻐하신 곳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복을 온 세상 특히 파라가에 가서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하니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복음이 파라가의 땅을 어둠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복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